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여러 가지 반대와 거절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진리를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거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예수님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따랐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소수였고 예수님을 반대하며 거부했던 자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한 반대의 수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면서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은 이제 미쳤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며 심지어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죽이려고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게 되며 또한 세상 자체가 이미 여러 가지로 뒤틀려 있기 때문에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예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준비를 해야 되고 또한 교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향 땅으로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53절에서 5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십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라고 하시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신 이유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병행구인 마가복음의 분위기를 살펴보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굉장히 힘있게 전진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으며 죽은 자까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한 바람이 유대 전역을 휩쓸면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와 병고침과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까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병자들을 데려오고 귀신 들린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볼 때 마치 금방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큰일이 벌어질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럴 때마다 특별히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는 애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한적한 곳, 광야로 가서 사람들을 따돌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메시아가 맞았다면 여러분, 이런 호기를 등에 업고 로마로 진군해서 정권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 힘을 얻어서 그 맨파워를 가지고 자신의 야망을 성취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속에는 이 세상의 정치적인 나라를 세울 마음이 계획이 조금도 없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히 이 세상과 구별된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잘 쓰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가 생각한 것은 오직 하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에 충실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하면 이제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나서 회심하고 사람들이 열매를 맺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이 몰려든다고 해서 예수님은 좋아하거나 흥분하지 않으셨으며
사람들의 힘과 능력과 재능을 거부하셨습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뜻이었으며 그는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죽음을 통해 죄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는 전혀 상관없이 오늘도 그 나사렛 작은 마을 촌동네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대하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은 이 열광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은 자신을 향해 열광하고 있지만 예수를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또한 열광할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들의 기대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하신 일을 잘 묵상하여 그대로 우리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은 늘 제자들의 생각과 기대와는 상당히 많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사실 이 땅 가운데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선동해서 로마를 정복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나라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지금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해서 안정된 나라를 이루어주고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막 구름대까지 몰려들고 있는데 또 나사렛이라는 고향 땅으로 후퇴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볼 때 제자들을 이해시킬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드디어 열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적으로 설득해도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여 성령으로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보일 때 이들의 변화가 일어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제자들에게는 알려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계속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13장, 이 이제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가 쫙 마무리되면서 고향 땅에서 배척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입니다.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영광의 나라, 부강한 나라, 삶을 책임져주고 개선시켜주는 나라지 뭐 죄로부터 구원받고 아니면 사람이 변화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무리 전해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이 진정한 인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적으로 도와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와 상관없이 그는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나중에 교회를 향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사명감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54절에서 57절까지에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54절에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지금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과 성경을 꿰뚫어보는 통찰력,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하면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그의 외모, 그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아니 어떻게, 어디서
이런 지혜와 능력은 어디서 난 거야? 라는 식으로 반문하고 있습니다. 55절 보십시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여러분, 그 결과 잠깐의 놀라움은 오히려 야유와 냉소와 의심과 불신앙으로 급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부를 때 이 사람이 하면서 굉장히 폄하하는 말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좀 좋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지, 좀 나쁘게 얘기하면 이 인간이 이런 뜻입니다. 아니, 저 목수가, 이 인간이, 아니, 어디서 저런 게 난 거야? 하면서 그냥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렇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한 설교의 주제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병행구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사야의 글을 가져오셔서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오늘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내가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고향 땅에서 지금 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향 사람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메시아래.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저 요셉의 아들, 목수, 그리고 그 형제들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자랐는데 무슨 메시아라 하면서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57절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걸려 넘어졌다. 또 하나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그를 다루었다. 이런 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가복음의 병행구로 보면 공격적으로 나와서 예수를 끌고 가서 낭떠러지에서 밀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이 왜 이러는 걸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이들이 자신들이 아는 외적인 예수가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지금 목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강한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안다. 근데 그 안다라는 말 속에는 전부 다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부 압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에 대해서 외적인 것,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한 10% 정도 알면 충분히 많이 아는 것인데 지금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선입견이라는 사전적인 용어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해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는 것이 전부 안다. 그리고 그게 마음에 굳어져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확신으로 굳어져 버렸을 때 아예 예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보면 진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 또한 이런 부분은 인간의 교만으로서 너무나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처럼 고향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에 그 제한된 지식으로 걸려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결코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기준에 맞춰 끼워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고향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저 예수 다 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모른다, 더 알아가야 된다, 나는 충분히 알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면 좋을 것이죠. 늘 들을 자세와 배울 자세와 경청할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고향 사람들은 그 네 가지의 밭에 비유해서 길가나 돌밭과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 뿌려지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이 굳어진 선입견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 선입견과 편견의 가시 그리고 돌밭 때문에 이 말씀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로 편견과 선입견이 극대화된 사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이제 극에 달해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지도 않은 채로 기독교와 하나님과 성경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다고 변명하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난 이래서 기독교가 싫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더라, 매스컴에서 어떻게 평가하더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정확한 지식과 진리를 얻어내야 됩니다. 정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비판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에너지를 가지고 참된 기독교가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헤치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상처받았다, 이래서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 아무리 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과 내 영혼은 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영혼을 방치한 책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성경을 읽고 누가 뭐라고 했더라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어떤 학식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그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를 배척한 결과가 57절에서 5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예수님은 매우 안타까워 하십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 믿음을 가질 최고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거부당하심과 거절당하심, 배척과 비난과 조롱 섞인 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분 역시 완벽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안타까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마음속에 어려움을 토로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배척을 당하고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진리를 전함에도, 열심히 다른 영혼을 위해 헌신함에도,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배척을 당하거나 비난을 들으면, 거절을 당하면 마음이 많이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배척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향 사람들에게도 배척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57절과 같이 경고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매우 강한 경고의 메시지인데, 왜냐하면 이것은 익숙함에 대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무슨 말이죠? 고향 사람들은 이 선지자에게 익숙해 있습니다. 이 선지자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 익숙함이 어떻게 해요? 편견이 되고 그것이 그 사람의 설교를 못 듣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 기독교의 배경에서 자라 기독교가 너무나도 익숙한 분들이나 모태신앙이나 중직자 자녀들, 선지자를 배출했다고 자부하는 고향 사람들, 그래서 기독교를 통달했다고 느끼는 사람들,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칫 잘못했다가는 교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잘 안다. 나는 이미 경험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거부해도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걷어찰 수도 있으며 정작 하나님을 믿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경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약 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이 그의 설교는 듣지 않고 배척한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의 가장 귀한 말씀을 거부하고 있다. 메시아인 나를 거부하고 있다. 나를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너희들은 나를 모르고 있다.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향 사람들의 이 불신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58절에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의 불신앙은 나사렛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늘 문이 닫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많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실 수 있는 분인데, 이 고향 땅에서는 하나도 그 은혜를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뢰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약에 고향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안다라는 교만을 좀 내려놓고 그분의 말에 집중하고 거기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지금 응하였고 메시아가 왔으며 그 메시아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제 은혜 때가 충만하게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들었다면 그 가운데 엄청난 은혜가 임했겠죠. 근데 그 닫혀있는 마음이, 이 마음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향에 소수의 믿는 자들이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병행구인 마가복음 6장 5절에 가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라는 말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불신의 땅에서도 소수의 믿는 자들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 소수의 믿는 자, 그들에게는 아무리 꽉 막혀있는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천하고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역사하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비록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고향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성공적으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고향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을까요? 아니면 성공이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전체의 문맥상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비유의 근본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인데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막 뿌려지는데 그 씨를 받아서 열매 맺는 땅은 4가지 땅 중에 1가지 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게 3가지 밭, 대다수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 씨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는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은 그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더라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본문의 13장의 문맥과 그런 관점에서 고향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였을까, 성공이었을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외적인 모습, 많은 숫자, 보란듯한 직함, 눈에 보이는 화려함 등으로 기준을 삼아 평가하는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 땅에서의 사역은 실패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소수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실패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고향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사렛을 찾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습니다. 이분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십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아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선입견, 교만, 그리고 자신들 안에 있는 문제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가한 그 말씀 자체와 그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향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함에 있어 매번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기도 하고 바알세불이 들렸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거부와 거절감을 느끼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당부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내가 보내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너희들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칼을 쥐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고향 사람들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떡을처럼 말씀의 씨앗이 막 뿌려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튕겨져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잘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좋은 밭으로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하십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익숙하고 예수 내가 잘 아는데 목수 출신 요셉의 아들인데 왜 저런 말을 하고 다녀? 미쳤구만. 죽여버려야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해석되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나아갈 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 이 씨앗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변질시키지 말고 가감없이 이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었고 사람들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려고 온 분도 아닙니다. 교회가 선포해야 되는 주된 목적은 죄로부터의 구원, 궁극적인 문제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문제들을 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영혼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영혼에 치료되고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순수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부분들을 채워주시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교회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잘 지키고 간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선포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기억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그렇게 대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